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두 절을 연이어서 우리 김규동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성과를 주가 주신 힘으로 성대하기 원하네. 주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강단을 앞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싶어요.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공감만 할 수만 있다면, 공감하고 주일날 전해지는 강단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만 할 수만 있다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말씀에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컫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이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죠.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견이나 사람의 생각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지?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의지고 예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굴복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지와 정과 의를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하고 한번 살아야지, 실험하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이 365일, 52주 매일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하고 결코 그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앞서는 일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일들의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요, 주님이 하실 일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럼 사람이 하는 일만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힘들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나를 따라오라, 팔로우 미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곧 교회가 따라야 될 생각, 따라가야 될 뜻, 따라가야 될 실천으로 만들면 돼요. 그렇다면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인데 교회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다워야 하면 돼요. 예수님이 몸답다 했을 때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육질의 남자가 떠오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몸 했을 때 근육질의 남자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은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과 같은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교회도
그 몸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몸답다, 교회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다움을 평가하는 변하지 않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말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동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으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 항상 변하지 않고 있어야 될 세 가지 기준, 세 가지 실천 가치,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즐거운 교회의 실천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가치를, 정의를 쫓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 사랑의 행위가 있는 교회. 그저 소망만 가지십시오가 아니라 그 소망 때문에 인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즐거운 교회가 앞으로 실현해야 할 실천 가치임을 저는 분명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맛을 잃어버려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교회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안에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우리 하나님이 믿음, 소망, 사랑이 교회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이것이 항상 있을, 변하지 않을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는 앞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목적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실천적 가치가 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함께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근본적인 이 교회의, 우리 교회의 해법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점검하고 회복하고 항상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영어 성경에는 믿음, 페이스 앞에 by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by pace.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가 생산해 내려고 하면 계속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by pace. 믿음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역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보여주실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봐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들끼리를 보면서 성도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람만이 드러나겠죠. 믿음 없이 하는 일을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있는 교회라면 분명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 있어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나 하나님께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죠. 이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 없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바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사람이 생각을 하고 뜻을 모으고 의지를 모으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요. 그래서 첫째, 강단이 변해야 합니다. 강단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은 설교자의 생각이나 계획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제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청중이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제가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강단은 오직 주인이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강단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강단에 올랐을 때만큼은 목회자는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어요.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르시되 하면 그 말을 아모스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청중이 좋아할지 싫어할지가 기준이 되어서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예언자들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분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선포할 때 교회가 살고
즐거운 교회가 미래를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분명 믿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청중도 달라져야 합니다. 강단도 달라져야 하고 청중도 달라져야 돼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무엇이죠? 수없이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주일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늘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오늘은 나를 격려해 주었으면, 물론 위로도 격려도 필요하지요. 저는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회 중에 가장 절정적인 간증이 가수 강준성의 찬양을 하러 나와서 했던 간증이라고 확신이 돼요. 36살인가 38살인가 잘 모르겠어요. 36살인가 그래요. 젊지요. 젊은 가수가 무슨 영적인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참 말을 전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바로 잡혀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너무 분명했어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우리 전부 예수님을 벌써 우리는 가졌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헤드셋을 아빠한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좋아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기를 구해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콤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달콤한 것들. 위로를 받고 격려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들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역동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교회가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 청중이, 목회자와 우리 청중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음으로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세상에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고 돌아가는 청중이 있을 때 교회는 회복의 역사가 가속화가 붙고 교회는 역동적이며 교회는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변혁하는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사시대 300년 역사가 왜 그토록 어둠이었을까요? 사사기 저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렀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굉장히 두려웠어요. 20일, 30일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합작을 해서 이집트에서 본 강한 신 중의 하나인 송아지 형상을 금을 모아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 신에게, 송아지 신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후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큰 죄에 빠졌다, 백성이 악하고 방자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마치고 목회적인 염려가 있어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21일 동안 만났던 그 하나님을 성도들 취향대로 혹이나 재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요. 22일 동안 우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나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밑바닥에서 일어서게 하고 오르게 한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매일매일 풍성하게 넘쳤어요. 마치 성령의 생수가 문지방 아래에서 솟아오르더니 그 생명의 생수가 발목을 적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차오르더니 무릎과 허리와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소낙비 같은 은혜는 위로나 격려나 우리를 용기를 부어주고 치료해주고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넘어 21명의 모든 간증자들은 위로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격려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얻었다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명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위로만 받고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뭐예요?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자.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위로만 해주는 자로 재단을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립해 나가면 안 되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져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재단을 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되는 것은 받아들여도 소득이 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더 큰 위기를 낳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조립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는 게 아니라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빼앗기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손해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받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 850인가 갈멜산에서 싸우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제사장들은 아침 일찍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를 흘리는 이교적인 열정을 다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공짜로 바랬을까요? 아니 이제 저녁 늦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녁 늦게. 그럼 뭐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져 가지고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방의 제사장들을 확 제압해 버리면 엘리야의 기상도 더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찬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쉬운 길을 걷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을 해요. 수축.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물도 드려요. 우리는 이런 거 다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잖아요. 빨리 그냥 불이 떨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희생 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없이 그저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단 한 방에 이들의 기세를 꺾어버리실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못하실 일이 없겠어요. 전등하신데. 그런데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올렸어요. 이게 이방 신들이 했던 것, 이방 제사장들이 했던 것 따라하네. 이방 제사장을 담고 흉내내네. 이런 비아냥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을 하고 제물을 올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희생의 제물을 보였습니다. 희생의 열정을 보였어요. 희생의 헌신을 보였습니다. 희생의 뜨거움을 보였어요. 얄팍하게 제물 없이 희생 없이 열정 없이 지나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즐거운 교회 믿음의 불, 사랑의 불, 소망의 불, 성령의 불 위로부터 떨어지기를 너무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지난주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파에 편히 앉은 그리스도인은 불을 받을 수가 없다. TV 앞에서만 사는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없으면서 불을 달라고 기도한다. 시간, 돈을 포기하는 일도 거의 없고 노력을 들이지도 않는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불을 가진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집에 앉아서 그저 감상이나 하고 있지 않겠는가? 뜨거움 없이 받는 불, 그 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물론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우리의 제물로 천상의 초에 불 하나도 켤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보여줬던 이 희생의 헌신과 열정과 믿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무너진 내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뭐 드리지 이겁니까? 지난 한 주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의 단을 내가 다 산만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래야 돼요. 예배에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다시 쌓아 올려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무너진 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런 희생이 없이는 불이 오지 않아요. 그 위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재물이 있습니까? 헌금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재물, 정말 주일에 희생해서 오는 거예요. 희생해서 그냥 겨우 오는 게 아니죠. 예배 시간에 바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아니면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아니고서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하늘의 불을 사모해. 믿음의 불을 사모해. 사랑의 불을 사모해. 소망의 불을 사모해. 지난 한 주간 무너졌던 예배의 단을 나는 수축해야 돼. 지난 한 주간 무너졌던 기도의 단을 나는 수축해야 돼. 지난 한 주간 사라져버렸던 하늘을 향한 열정의 단을 다시 한번 수축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는 아무리 우리 와가지고서 불을 달라고 해도 불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땅한 희생의 대가가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올려진 여러분의 재물이 있습니까? 재물도 없이 다시 수축한 단도 없이 어떻게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까? 엘리야는 단을 쌓고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시여 응답하소서. 하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되게 하고 싶습니다. 응답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성경에 분명하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최면이나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난 믿음 가져야 되겠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목회자이든 성도든 우리에게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무엇이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면 깊은 곳이라도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아픔이나 고통이나 손해나 희생이 되어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최고의 날. 우리 주님이 아주 좋은 것은 제일 나중에 보여주셔요. 우리 여기서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믿음의 불을 주소서, 소망의 불을 주소서, 사랑의 불을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아프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죽은 일으키시니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여 믿음의 불을 주소서. 주여 소망의 불을 주소서. 주여 사랑의 불을 주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